역설 시리즈, 지난주에는 임원 훈련 때문에 쉬었고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멍에를 매야 쉴 수 있다. 안식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특징 짓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스트레스와 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피로에 지친 얼굴들이 참 많죠. 제 얼굴은 어떻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좀 지친 얼굴이에요. 설교 주면 막 몰아쳐서 이렇게 딱 요때만 하는 건 아니고 주중에 쭉 하지만 요때 막 이렇게 원고를 완성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 설교 준비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좀 지친 얼굴로 들어올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아우 목사 얼굴이 은혜스럽지를 않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막 피로에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섬기다가 오시면 또 가정일도 뭐 만만한 건 없잖아요. 다 어렵고 힘든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곤해 지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나는 피곤하다. 그리고 가정주부도 나는 피곤하다. 학생들도 얼마나 피곤하다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공부하는 게 참 부대끼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공부에 그렇게 열의가 없었기 때문에 막 악착같이를 못했는데 요즘에 아이들은 막 이렇게 또 주변에서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잠을 못 자고 시험 기간에는 요즘에는 또 수행 평가라고 해서 계속 시험 기간이에요, 거의. 그래서 딸을 키워보니까 이게 공부하는 게 너무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사람이 수고롭게 일해요. 벌어야 할 돈이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올라가야 할 지위가 있고 따야 할 학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뭐 공부가 중심이 되는 거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중심으로 살았고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는 뭐 직장생활, 사업,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 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사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이럴수록 일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야 이게 뭐 내가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짐승도 아닌데 말이야. 요즘에 짐승이 더 편해요. 예전에는 다 뭐 쟁기 질하고 그리고 뭐 마차 끌고 이런 거를 다 짐승이 했지만 일을 다 짐승이 했지만 요새는 일을 짐승이 안 해요. 다 기계가 하지. 그래서 막 그런데 우리는 막 옛날에 그 짐승처럼 막 일에 이렇게 매달려서 사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이 점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일 중심으로, 과업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길을 잃는 것입니다. 막 몸은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열심히는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일 중심, 과업 중심, 성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정말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관계, 가족 간의 사랑, 친밀함 이런 것들이 소홀해지고 그래서 소홀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 불행한 일들을 다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멈출 수도 없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쓰나미처럼 그렇게 쓸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제4계명,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준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7일째가 되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가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일의 중지를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쉬는 것이 왜 중요할까? 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한계가 있으니까 다 피곤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너지가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지금 다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저만 피곤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되게 피곤해 보인다니까요.
생생한 분도 계셔 중간에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에너지를 막 쭉 이렇게 이게 방전이 된 상태에서 요만큼 남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니까 피곤해도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쉬어야 하느냐? 우리가 한계가 명확한 육체를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기계도요 몇 시간 운전하고 몇십 분을 쉬라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어떤 기계 운영 원칙을 보니까 계속 쓰면 안 되고 그래서 과열된다는 거예요. 과열돼서 기계가 망가지니까 그렇게 연속으로 쓰지 말고 뭐 1시간 썼으면 10분을 쉬어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기계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기계도 멈추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쉬면서 동물들에게는 일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쉴 때 동물들도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도 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땅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안식년 규정이 있는데 안식년 규정은 6년간은 그 밭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작물을 심고 거두고 또 작물을 심고 거두고 이렇게 6년간은 하되 7년째 한 해 동안에는 그 밭에 아무것도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경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무슨 곡식이 잘리거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짐승들이 먹거나 아니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이런 세부 규정까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육체를 가진 것도 아닌데 왜 쉬어야 되겠어요? 땅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이게 비료로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긴 하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작물을 심으면 땅에 있는 양분을 쭉 빨아 올린단 말이에요. 수분과 양분을 쭉 빨아 올려서 거름이라고 하죠. 그걸 쭉 빨아 올려서 그것을 이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구조가 있는 거죠. 무슨 양분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양에 있는 양분을 쭉 빨아 올리는데 쭉 빨아 올리고 그렇게 6년 동안을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토양이 이제 지력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막 밑으로 쭉 가라앉는다는 걸. 그러면 더 이상 심어봐야 그렇게 틈실한 열매가 맺어지질 않기 때문에 아예 1년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면서 그 지력을 회복할 시간을 갖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명의 나무꾼이 나무를 베고 있어요. 도끼질을 하면서. 한 사람은 쉬지 않으면서 막 도끼질을 해댑니다. 나무 쓰러뜨리고 자르고 하는 일을 계속하는데 한 사람은 도끼질을 하다가 잠시 쉬고 또 도끼질을 하다가 잠시 쉬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나무를 더 많이 뱄느냐? 잠깐 쉬면서 도끼질을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일을 더 많이 했다. 나무를 많이 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도끼날을 이렇게 쉬면서 도끼날도 갖고 여유를 가지면서 에너지를 보충해서 나무를 찍었기 때문에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일을 했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피로를 모른다. 왜냐하면 제때제때 휴식을 취함으로써 늘 피로를 예방했기 때문이다. 휴대폰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 여러분은 저는 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충전 단자를 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전하지 않고서 계속 이렇게 전원을 켜놓고 전화를 한다든지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이게 배터리가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배터리가 이제 방전되는 시점이 금방 오고야 마는 것이지요.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가 왜 저수지인 줄 아세요? 물을 담기 때문에 저수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근데 수문을 열 때가 있죠. 저수지에는 수문이 있는데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고 농업용수로도 쓰게 하고 가축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진 않아요. 물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물을 가둔 상태에서 문을 열어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흘려보내기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 물이 수위가 점점 줄어들다가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사람에게 표현하면 뭘까요? 에너지가 있어. 사람에게 한정된 에너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있는데 휴대폰을 쓰는 것처럼 써요. 일에 쓰고 또 이런저런 일에 우리가 사용하면서 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는 에너지가 방전되는 거예요. 충전이 안 되면 쉼의 시간이 없으면 이게 방전이 된다는 거예요. 저수지 물이 싹 사라지고 바닥을 드러낸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걸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번아웃 된 거예요. 그런데 번아웃이 됐는데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근데 번아웃 된 상태에서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이런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에도 여백이 있습니다. 조각에도 공간이 있고 고속도로에도 휴게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육체적, 심리적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쉼이 필요하다. 인생의 쉼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쉬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이 바쁘죠, 뭐. 일이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은 항상 많지만 쉼이라는 시간을 꼭 구별해서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쉬어도 괜찮을까? 여러분 쉬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안 망해요. 쉬어도 여러분 안 망합니다. 제가 좀 쉬면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하니까, 여러분 안 망하니까 좀 쉬어도 된다. 그렇게 여유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쉼은 꼭 필요하지만 육체적으로 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쉬고 나면 여전히 수고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쉬고 나보세요. 며칠간 휴가를 낼 수도 있죠. 그렇게 휴가를 내면 다시 돌아가야 할 일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돌아가야 할 일터가 있고 또 돌아가야 할 공부해야 할 책상이 존재하며 그리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이지요.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짐도 존재하고 두려움과 낙심 같은 마음의 짐도 있지 않습니까? 증오와 질투라고 하는 짐도 있고요. 부끄러움과 죄책감 같은 짐이 있습니다. 휴가를 간다고 이런 마음의 짐들이 사라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근심과 증오심과 미움과 이렇게 마음에 있는 짐들이 있죠. 실제로 일에 관계되었을 수는 있지만 마음에 있는 이런 짐들이 휴가를 간다고 해서 풀을 털고 잠깐 갔다 온다고 해서 이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 문명이 아주 초고속으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해진 환경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봇, 산업 현장에서는 로봇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아마 가사일도 대체하는 일이 가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개발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지금까지 육체의 에너지를 써서 해야 하는 일들을 이런 로봇들이 대신하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4일 근무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죠.
4일을 일하고 3일을 쉰다. 뭐 그거는 너무 게으른 것 같고 그런 일은 뭐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의 패턴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아마 확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편리함이나 편안함이 마음의 평안까지 확보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만 해도 이것 때문에 7천만 명 정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원 정도의 산상성이 낭비된다. 10대들도 중년들도 노인들도 모두 이것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치아 교정에서부터 허브차 명상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정답은 불면증입니다. 왜 세상이 잠들지 못하는 것이겠어요? 육체가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돈과 시간은 늘어났지만 불안과 스트레스 역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병원, 예전에는 정신과 병원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미친놈이라고 할까봐. 근데 요즘에는 정신과 상담이 자연스러운 게 됐고 그리고 정신과에 이렇게 가서 약을 처방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여전히 기술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든지 세상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쉼이 필요해요. 단순히 육체적 쉼이 아니라 마음까지 쉬는 쉼, 곧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초청의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복음의 초대의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한다. 쉼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이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쉼, 영혼의 안식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게, 인생은 다 짐이 있잖아요. 져야 할 짐이 있는데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이 짐을 누군가 좀 대신 져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인생의 짐을 져줄 사람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심지어 가족들조차 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인생의 짐이 무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힘들다. 대신 누가 이 인생의 짐을 져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지만 나만 인생의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인생의 짐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코가 석자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뜻을 내 코가 석자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코가 쭉 빠져가지고 밑에 닿을 것 같아요. 다 그래, 다 내 코가 석자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보면서 그 짐 나한테 맡겨. 내가 그 짐 져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 보고 여보, 당신 짐 나한테 맡기고 당신 쉬어. 제가 쉬라고는 많이 얘기하지만 짐을 맡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짐을 맡기라고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당신 쉬어. 일 그만하고 쉬어도 돼, 당신. 안 해도 돼, 그거.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그걸 제가 맡겠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걸 나한테 주라고. 당신 무거운 짐 있으면 나한테 다 맡겨.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잖아. 왜? 제 코가 속자니까. 저도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못 맡겨. 맡기라고 못해. 가족끼리 그런데 누구한테 내 짐을 맡길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시선만 보내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시선만 누가 보내도 부담 엄청 느끼고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주님께서 등에 진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통털어서 진 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멀리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한참 시대에 앞선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멀리서 내다보고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딱 한 번에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죄와 죽음이라는 짐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이 져야 할 고통과 슬픔이라는 짐이고 저주와 심판이라는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짐을 대신 지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로서 이 짐을 대신 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초대의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도 우리의 짐을 대신 치료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짐꾼 역할을 자원하신 거예요. 짐꾼으로 오셨고 짐꾼 역할을 자원하셨다. 내 짐, 내가 힘들게 느끼는 인생의 그 수고로운 짐들 다 나한테 맡기고 너는 쉬어라, 이렇게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 멍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짐승의 목에 거는, 말이나 소의 목에 거는 나무틀인 것입니다. 짐승에게 멍에는 무거운 거예요. 우리는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쉬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멍에를 메고 쉬어라.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야 할 멍에가 무엇인가? 크게는 두 가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멍에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멍에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멍에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의 특징이 있는데, 이 멍에를 기꺼이 매려고 하면 매면 매수록 우리에게 쉼이 주어지고, 이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면 벗을수록 도리어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사실 죄의 짐이고, 이 죄의 짐 때문에 사실 고통과 슬픔과 불행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무겁게 느껴지는 그 짐들, 그런 것이 짐꾸러미가 생겨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멍에를 메면 죄의 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지만 오직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았던 우리의 죄가 흰 눈처럼 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내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런 확신이 한번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멍에를 갖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찬송, 그런 찬송이 있었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게 죄 삭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 죄의 멍에가 벗겨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멍에를 질 때에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짐만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이라는 짐, 생활이라는 짐, 학업이라는 짐, 가족 부양의 짐, 그리고 요즘에 막 이슈가 되고 있는 노후라는 짐, 은퇴 이후의 삶이 기니까 이 노후라는 짐, 이 모든 짐을 맡기고 쉼을 얻는 방법도 바로 믿음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멍에를 맬 때 일이 사라지고 해야 할 공부가 사라지고 또 가족 부양의 짐이 사라지고 노후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멍에를 쳐도 여전히 일은 일이고 공부는 공부며, 그리고 가족은 가족이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진다. 믿음의 멍에를 맨 상태에서 일과 공부를 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니까, 확신하지 못하니까 두렵죠. 불안하죠. 그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인데 바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미래는 주님께 맡겨줬고 내 일은 주님께 맡겨줬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가? 이 믿음의 멍에 매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저희 아내가 우체국에 가서 일을 보고 오더니 기분이 상해서 왔어요. 왜 그렇게 기분이 상했느냐? 우체국에 일을 보러 갔는데 그 일을 하시는 직원이 실비보험이 있느냐, 보험을 좀 파시고 싶으셨는지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없으니까, 그때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으니까 뭐 없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비웃는 태도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참 용감하시군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속상해가지고 왔던 저한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치열하고 먹고 사는 것도 정말 치열하죠. 이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용감한 게 뭔지 아세요? 보험 없이 사는 용감한 겁니까? 요즘에 실비 하나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용감한 거는 뭐냐? 보험 없이 사는 게 용감한 게 아니라 맡길 수 없는 것에 인생의 짐, 인생 자체를 맡기려고 하는 태도, 이게 용감한 거예요. 아니, 맡아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짐을 맡길 수 없는 것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보험에다가 또 무엇에다가, 돈에다가 적금에다 또 무엇에다 자기 인생의 짐을 맡기려고 하고 아예 인생을 걸어버렸죠. 이게 가장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용감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이 사는 거. 이게 제일 용감한 거예요.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믿음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이 계시다. 이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살 길을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아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멍에가 커지는 거예요. 조만한 멍에도 있고 큰 멍에도 있지 않습니까? 체급에 따라서. 그래서 이 멍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멍에 아래에 있는 그 멍에를 맨 우리는 더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뭘 안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목숨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짐도 져주셨는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또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짐은 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져주실 거예요.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의 멍에를 더 키워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쉼을 얻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매야 할 멍에는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멍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멍에를 진짜 맨 자인지는 순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개를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순종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태도, 이게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주로 모셨는데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예 습관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왜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셨겠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국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이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쉼과 안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멍에를 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순종이라는 멍에가 지금도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주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무엇인가? 순종의 멍에를 매야 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 리라고 있어요. 워치만 리에게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신문 없었지만 대단히 똑똑한 친구였대요. 그래서 그 친구의 꿈이 있었는데 깊은 학문을 가지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사는 거, 이게 그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멍에를 씌우신 것이죠. 그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지금 뭐 100년도 넘은 일이니까 전도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먹는 거, 그리고 잠자리가 불편할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 있잖아요. 깊은 학문을 가지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부유하게 잘 사는 거, 이런 소망과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유학이라는 도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멍에를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벗자니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그렇다고 순종하기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있었잖아요. 워치만리가 친구가 이렇게 갈등하는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이런 권면을 했고 이 친구가 그 권면을 받고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학을 취소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짐을 싸서 그 학교를 떠나서 이제 전도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날 밤이 그의 일생 동안 가장 기쁜 밤이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라 명하신 그 멍에를 매겠다고 결단했을 때, 순종의 멍에를 맸을 때 그에게 참 기쁨과 안식이 왔다는 것입니다. 테마스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하용록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건축회사의 회장이신데 이렇게 강연을 한국이나 미국에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꼭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꾸 물을 때에 거의 유사한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등에 천근의 무거운 천구를 지고 가다 보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다. 거절당하거나 실패하거나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관계가 깨어지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병이 날 수도 있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등에 천근의 철근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다. 나는 그 짐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지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도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우리의 계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전은 우리를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나게 해주고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목표의식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다가온 예상치 못한 상황,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기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보여야만 하는 반응이다. 그 반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며 스스로 준비하신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할 일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해 그 길 위에 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에 따라 언약을 이루시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준비하실 것이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해석을 해드리면 그래요. 부담스러운 것이 있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 같은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 그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거를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피하지 말고 이 천근의 짐을 지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라는 것입니다.
잘 돌아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춘 것처럼 이분의 심장이 멈춘 적이 있어요. 그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바뀌었다는 걸. 심장만 고쳐주지 마시고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제가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다. 제가 짐을 지겠습니다. 주여 제 인생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업 철학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티맛이라는 기업의 기업 철학 어떻게 정했느냐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직원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이렇게 그 기업을 기쁘게 운영하고 있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공부가 부담스럽죠. 여러분 일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목회가 저도 부담스러워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만둬버릴까? 그만두면 또 뭐하나? 뭐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어요. 목회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는 일들, 건사하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거기에 거절과 실패와 깨어짐과 질병, 이런 고난이 더해질 때는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무거워요,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주여, 제가 이 짐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주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순종으로 그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일을 해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고 소명으로서 이 일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겨워 못해 먹겠네, 힘들어 못해 먹겠네가 아니라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주여 제가 주님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소명의 자리라고 여기겠습니다. 그저 대충 일하고 월급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다 하려고 하죠. 그런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다고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라 하는 순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운가요?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좌우 돌아보지 않고 부모를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생각하고 그 일에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분, 어떤 여자분들은 아내와 남편을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저 변하지 않는 인간 저거. 그래서 저 인간이 십자가에 십자가. 잘 지지도 않으면서 남편을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아내를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십자가 아니고 내 남편을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십자가,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그것을 주님께서 메워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서 피하지 않고 그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편하고자 하는 욕망,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이 멍에를 매면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멍에를 메고 주를 따르면 반드시 변화가 오고 계단에 올라서는 것처럼 관계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반드시 변화하며
그 안에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섬기려고 하면 섬길 수 있게 하실 것이고, 사랑하고자 한다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께서 그 짐을 너 마음대로 지고 가, 죽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그 남은 십자가도 함께 져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두려움 없는 안식의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